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은 자라는 뭐냐면요,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99살에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믿음은 있었지만 할례는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삶이 다 다를까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크게 성취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적 약하게 성취가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고단해요. 힘이 없어요.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가.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뭡니까? 물론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세상을 차지하라는 약속도 거기 있지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헬라어에 언약, 약속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프라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할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너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 넘으면 컴퓨터 사줄게. 조건부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스프라기스라 그래요. 반면에 에판겔리아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요, 일종의 에판겔리아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조건이 없잖아요. 예? 내가 살던 집 너 가져라, 뭐 이런 거. 네가 뭐 착하게 살면 가져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라. 뭐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뭐 큰애가 가져라. 조건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스프라기스 언약과 에판겔리아 약속이 다 나와요. 자, 볼까요? 일단 조건부 약속 스프라기스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면 조건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3장 뒤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스프라기스 즉 조건부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 볼까요?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갖고 오래요. 제사 지낼 재물.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오래요. 그러더니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의 반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의 반을 갖다가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놓으니까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같이 지나가셔요. 횃불같이. 이게 뭘까요? 우리는 이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뭐냐? 무슨 뜻이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잘라가지고 반을 나눠놔요.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자, 만약에 너하고 나중에 둘 중에 누가 약속을 어기잖아? 그러면 이 재물처럼 쪼개지는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약속의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한테 한 약속 지킬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빨간색만 시작.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보세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에판겔리아예요. 예?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게스를 갖다가 신뢰하니까 그 신뢰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뭐를 줘요? 일방적인 약속, 조건 없는 약속인 에판겔리아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에판겔리아 사이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조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조건 없는 약속으로.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이 뭡니까? 이게 스프라기스예요, 에판겔리아예요? 이건 조건부 약속이잖아요. 스프라기스. 예? 믿는 자마다, 믿어야만 멸망치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막 어떨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약해요. 그러나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된대요. 구원파에서는. 그건 틀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완전하질 못해요. 정말 마음에는 원이에요. 나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살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자랑하지 마라 이랬어요. 응?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자, 본문 14절로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옛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믿음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는 해요. 이렇게 하면 죄다? 죄를 발견하게는 하는데 죄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예. 그렇다면 결국 율법만 있으면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러므로 본문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다? 내 믿음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중물 예전에 말씀드렸죠. 펌프를 펌프로 물을 나오게 할 때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 마중물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사람들마다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쉬운 성경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세워주신,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조건 없는 약속인 에판겔리아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마중물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마중물로 드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복받고 내 자녀들도 복받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인 에판겔리아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어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난 내일 끌려가서 죽으면 나 하나님 나라 가니까 난 속 편해. 근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난 계속 복음 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고 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도 잘 일어나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다니는데 나한테는 왜 일어나지 않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 없는 약속 에판겔리아가 문제일 리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문제죠. 내 믿음. 나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꽤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실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 역사하는 힘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지녔을까요?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 이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는데 왜 걱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황당무계하죠. 지금 아들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응?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요, 입술로만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었어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빨간색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표시가 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거나 머리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요. 100살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척만 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죠? 아브라함은 바치는 척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는 이 잔인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굉장히 이 한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자손. 네. 자, 그런데 지금 자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기 머리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뻥치시는 것 같거든. 지금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걸 믿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바치려고 데려왔는데 바쳐가지고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리는 뭐라고 약속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하늘도 나중엔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셔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복을 줄 거를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22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처음에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더니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죠. 이게 에반겔리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치고, 제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38년이잖아요. 그동안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친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 하나님의 딸이 오니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맡긴대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이 딱 앞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해요.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녀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냅둬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냅둬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대. 제가 중학생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살 위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학생부 임원을 3학년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저 파주에서 교회 엄청 커요. 교인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이 장환아 나랑 같이 신방 좀 가자. 갔어요. 토요일 날. 왜? 그 형이 회장인데 예배를 안 나오니까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랬는데 이 형 아버지가 집사님이었는데
좀 나라에서 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안기부라든가 뭐 그런 거였나 봐요. 비밀스러운 일을 해요. 근데 토요일 날 자기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나오라고 데리러 왔다고. 세상에. 제가 보는 앞에서 전도사님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몇 달 뒤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건강한 양반이. 전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믿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17살 먹은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지금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욕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응? 나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아하방처럼 살면서 막연하게 내 마음속에 다니엘처럼 복받게, 요셉처럼 복받게, 다윗처럼 복받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다니엘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 지켰지 않습니까?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죠? 고민거리 있죠? 맡겨요. 맡겨. 예,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뭘로 나타냈다고요? 삶으로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삶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죠. 자, 물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요,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별명을 붙이기를 꿈꾸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창세기 37장 19절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꿈만 꾸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비록 요셉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 안 해요. 좌절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삶으로 믿었다고요. 행함으로 믿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예 뭐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좀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아들을 아직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삭에게서 난 손자인 에서와 야곱, 이 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삶을 마감했어요. 아니 뭐 자손이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고 하늘에 별같이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밖에 못 봤어요? 이삭, 에서, 야곱, 달랑 셋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자기의 아들과 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신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한다.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냈다는 걸 살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